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묵상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음에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서 요나는 정말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충 선포하며 하루 동안을 다니며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요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한 번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며 우리 역시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함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로서 삶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이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분명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현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에게 큰 힘과 큰 위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매일 기대하며 또 소망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 굉장히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은 곧바로 이렇게 시작하기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요나는 지금 몸 가운데 불이 타오를 정도로 느끼는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 자신의 못마땅한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분노에 휩싸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3장 10절의 내용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것이죠.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있었던 재앙을 모두 거두어 들이셨죠. 이러한 이유로 요나는 지금 몸에 불길이 솟아나는 것처럼 큰 분노를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한 감정과 불편한 심기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죄를 자복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갔던 대리자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전혀 분노하고 성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넘쳤어야 맞는 것이지요. 아마 이러한 고백이 넘쳤어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인들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야 맞습니다. 또한 땅과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기쁨과 감격을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당황스럽게 해주는 것이지요. 아마도 요나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화를 쏟아내며 따질 만한 어떤 그럴싸한 근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성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마음껏 드러내도 괜찮을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왜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2절 앞부분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피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거두어 들이실까봐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요나는 악한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요나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너무나 거침이 없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마지막 부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악하고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고 이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감히 불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또 한 번의 불순종을 일삼았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에서 또 다른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성경 말씀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해석해서 맥락을 따라 말씀을 잘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삼아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저 악하고 폭력적인 성인 니느웨를 왜 구원하셨느냐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다니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 맞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셨군요. 그래서 저 악한 죄인들을 그냥 살려 두시는군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죄인들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요나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인용했던 출애굽기 34장 6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절대로 죄를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해주는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자기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만 가져와서 인용하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내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지금 이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게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내게 적용하고 내게 묵상을 한다면 이 역시도 때로는 너무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건강한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을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성경 말씀을 올바른 해석과 묵상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르게 그리고 충분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나 구역 공과를 통한 말씀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강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강단을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더해져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항상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오류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사용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마치 요나가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자기에게 맞추어 잘못 사용했던 것처럼 이런 위험한 말씀의 사용이나 묵상이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 말씀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는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묵상함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더욱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올바르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나누어 볼 것은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며 성을 내던 요나는 결국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 요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누었다시피 요나서 1장 9절에서는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요나였지요. 그렇기에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자신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그 생명이 필요 없으니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떼를 쓰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어떤 기쁨도 없고 유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 어떤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고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나는 또 한 번의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그 어떤 것을 위함도 아니고 내 개인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혜로만 거저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리고 성도의 삶의 의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는 나에게 있지도 않고 이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실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을 고작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득했던 이방인을 향한 그 편견과 증오심이 만족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폭력적이고 악한 이방인 니느웨 성읍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멸망해 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유익이었죠. 근데 그게 멈추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여기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었고 여기에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삶에는 자신의 삶의 기쁨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에는 삶의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악한 성읍 니느웨 백성들이 한순간에 돌이켜 죄를 자복하며 회개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로 인해 넘쳐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감히 거두어 달라고 이제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만족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에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범한 오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었는가? 이러한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혹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복된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과 정욕과 기쁨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통해 내 삶의 만족을 쌓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기쁨도 아니시고 행복도 아니시고 만족감도 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삶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을 내며 소리를 치는 요나의 모습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요나가 외쳤던 그 분노의 외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며 따지듯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외쳤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당연히 지금 요나가 옳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겠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향해 요나야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삶의 방향으로 다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쿠키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너의 삶의 모습들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이나 만족이나 세상의 기쁨과 가치와 기준에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보고 그것을 모두 바로잡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내 삶에 가득했었던 그런 은밀한 오류들이 모두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신학과 또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우리 삶에 가득했던 하나님 외에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생각나게 하셔서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